사람이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언제 가장 사람이 위험한 때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성공 후라고 말합니다. 성공 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동에서도 서에서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높이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높이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연단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나가서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일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고난받을 때 잘 무너지지 않아요. 성공 후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성공 후에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을 확보한 후에 안전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후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또 다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그 순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성공과 안전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만일에 나 자신과 여러분이 성공과 안전을 손에 넣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과도 같아요. 너 정말로 내가 준 성공 후에도, 내가 너에게 준 안전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성공이 너의 안전의 근원이 아니고, 너가 가진 안전이 너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성공의 근원이고 안전의 근원인 것을 너가 여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후에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 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41장은 그 비결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오랜 연단 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대략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바로와 애굽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요셉을 높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내각을 다스리고 나아가서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가 입었던 평상복을 벗게 하시고 고귀한 옷을 입혀주었고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끼워주고 버금 수레에 오르게 했습니다. 2인자의 수레에 오르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노예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치로 한 노예가, 그것도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히브리인 노예가 당시의 패권 국가의 2인자가 되는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응할 차례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1장은 이 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경험한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높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높임받은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여기에 소개해 놓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요셉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진 상태에 있던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후에 안전을 확보했다는 생각이 든 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워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높여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기 사명에 성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임 받았을 때,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성공을 주셨으며 무엇 때문에 나를 안전케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소명,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으로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어가 누구죠? 누구로 시작하죠? 요셉이라고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1장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가 한 일, 그 다음에 높아진 요셉이 한 일, 이렇게 수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요셉이 높아진 후에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거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셉은 온 땅을 순찰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온 땅을 순찰하면서 애굽 전체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온 땅을 순찰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해 풍년이 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지요? 비료와 농약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7년 연속 대풍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저는 이 동네에서 조그만 이 밭 하나를 그 타운십에서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뭐 심어 먹거든요. 물론 또 나는 뭐 심어 먹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남들은 막 내가 무슨 농사꾼인 줄 알고 막 우리 대학부 어떤 친구는 막 진짜 씨앗을 한국에서 정말 30봉지를 사다 줬어, 날 보고. 여러분 그 30봉지는요 여기 한 3,000평 뿌려도 되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에서 목사님의 취미는 이런 거 키운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 나는 자주 말씀드린 내가 먹으려면 우리 집은 고추나무 2나무면 돼. 2나무. 많이 심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기르는 재미 때문에 하거든요. 이렇게 싹들이 파랗게 올라오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희열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100% 유기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제 농약 같은 거 쓰지 않거든요. 화학 비료 쓰지 않거든요. 잘 안 됩니다. 고추 같은 것이 이렇게 일자로 쫙 크지도 않고 삐뚤삐뚤 커요. 아주 보기 흉하게. 가지 같은 거 내가 몇 년 심었는데 올해는 포기해버렸어요. 왜냐? 가지를 이상하게 심기만 하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벌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가지 잎사귀를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고대 당시에 말이에요,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는 시대에 7년 연속 대풍을 본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대풍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쉬워요? 얼마든지 교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권력자의 꿈을 해석했어요. 나가서 자기 말 한 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요셉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7년 풍년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말 한 대로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정도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려요. 애굽에는 30세가 돼야지 관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30세라는 말을 거기 써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30세나 지금의 30세가 아무리 성숙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보니까 옛날의 30세와 지금 30세는 내가 보기에는요 성숙에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성숙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30살이면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30 가까이 지금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30을 넘어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성숙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은 성숙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인생을 더 살아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구멍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30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나이입니다. 자기 관리가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방탕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계속되는 7년 풍년 속에서 곡식을 저장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왜? 뒤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곡식을 쌓았는지 셀 수 없이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러면 와 이렇게 많은 거 더 쌓아서 뭐 하겠어 라고 그냥 대충 한 3년 정도 하다가 아니면 4년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 포기 그만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을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온다, 그거에 집중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나가서 얼마나 그가 지혜롭게 했다 그래요? 성 주위에 밭에 있는 곡식들을 그 성에다가 쌓았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당시에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멀리 떨어진 밭에 있는 곡식들을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난 저 메릴랜드나 어디 저쪽 가보면요 그 밀밭에 막 철길로 와놓은 거 여러분 그거 봤어요?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다녀. 맨날 뉴욕만 가지 말고. 난 깜짝 놀랐어 미국 와가지고.
아니 어떤 한 주행하니까 그게 온통 밀밭이에요. 끝도 없는 밀밭에 철길이 놓아.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미쳤나? 밀밭에 무슨 철길을 놓아놨나.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가보니까요, 거기에 밀들을 모아가지고 열차에다가 이렇게 화물칸에 실는 기계가 마련된 걸 보면서 와, 도대체 얼마나 이게 크면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고대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성 주변에 있는 밭에 있는 곡물들을 그 성에다가 저장시키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을 컨트롤하며 주어진 일을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이었고, 지금 소개하는 요셉이 젊은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젊은 사람이었고, 다윗이 젊은 사람이었고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면에 불완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뭐 성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받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부하내동하기 쉬운 것이 인생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도가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받은 인생만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연단 받기 전에는 인간들의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연단 받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도가니 속에 인생이 들어가서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은닉 기간을 보내고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깨닫는 거죠.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인생이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됨을 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난 피조물이에요, 아니 그런 차원 말고, 피조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전능자를 의지하여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쉽게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쉽게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런 사람은 쉽게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들을 일부러 다 연단이라고 하는 깊은 계곡, 연단이라고 하는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급하게 무너지고 금방 파멸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연단을 시켜가지고 인생의 피조물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피조물됨을 아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훨씬 덜 교만해지고요, 훨씬 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30밖에 안 된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신 이유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셨는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 실제 여러 부분에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왜 노예로 팔렸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셨는지를 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왜 높여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름 내고 나 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과 성실로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좋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학위를 갖게 했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재능과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어떤 위치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고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위를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때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요셉처럼 가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말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따 뒤에 소개하겠지만, 왜 많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높고 그런데 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고 왜 어그러져 있고 빌립보스의 말처럼 후크된, 영어로 하면 후크, 옷걸이처럼, 옷걸이가 이렇게 반듯하고 끝에 팍 이렇게 꺾어진 것처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꺾여진 줄 알아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자동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위를 가지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져 있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있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너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를 재해석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요. 그 어디서 우리가 배워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인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안 해봐요.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서 누가 원한이 가장 많고 누가 내면의 상처가 가장 많은지 대회를 연다면, 시합을 연다면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눈치 빠르게 대답해봐요. 누구겠어요?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 아니겠어요? 우리가 몇 번 소개하고 들었듯이
요셉의 과거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온몸으로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적 섭리를 통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노예로 무슨 유학 간 게 아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는 말 자체는 인격이 그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자기가 무슨 여행 다녔던 여행지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움의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 내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때 은닉기간이잖아요. 다 사람들은 잘난 척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죽고 살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은닉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채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불행의 모든 요인을 타인들에게 돌릴 수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자기에게 성적 유혹을 했던 보디발의 아내, 모든 불행의 요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만일에 내가 여기서 못 나가고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내 귀신이 돼갖고라도 내 형통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의 꿈 주셔놓고 고작 그래 한다는 것이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받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나는 그런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원한의 감정을 키워가고 상처를 곱씹으면서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첫 번째로는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낳아봐서 알죠. 장가 안 가본 사람들, 결혼 안 해본, 시집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장가 가가지고요 아들 낳으면요 진짜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워. 나도 막 우리 큰아들 낳았을 때는 정말 쟤는 모를 거예요. 우리 큰아들 나 여기 놓고 다녔어요. 내가 여기요, 여기, 진짜요, 여기 놓고 다 교회 가거나 혹시라도 이게 얘가 혹시 무슨 질병에 노출될까 아니면 갑자기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애를 칠까 봐 이렇게 놓고 다녔다고. 놓고. 근데 둘째 아이부터는 안 놓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 나이를 안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막 라면도 먹이고 막 그런 거예요. 아기 때부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낳은 상황은 뭐예요? 무슨 자기가 형통한 유학 가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통한의 마음을 품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비참함을 다 겪은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뭐 하나님이고 필요도 없다고, 바로가 나의 왕이라고, 바로가 나의 신이라고, 바로가 실제 그 온의 딸을 자기에게 줬다고, 보디베라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애굽화 시키려고 애굽 여자를 부인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이 나는 히브리인 필요 없어 하고 애굽식으로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지금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뭐지요? 여전히 그 속에서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신앙, 언약 백성인 자기 조국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는 무슨 과거의 원한을 품고 원한을 곱씹고 감정을 무슨 뭐 애기 보듬듯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나가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다. 므낫세. 므낫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잊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 단어만을 번역하면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로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미닝을 부여해서 므낫세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 기억에서 잊어버렸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도 실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41장 이후에 가보면 꿈에도 그리워했죠.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싶었죠. 그러면 요셉이 잊어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아비 집에서 겪었던 고통, 비극, 그것들로 인한 상처들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원한과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너무 저는 많이 보고 삽니다. 나는 간혹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좀 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이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간혹 보면 야 어떻게 당신은 여기에 오토리버스 자동 녹음 장치를 갖고 있냐 그렇게 내가 나는 뭐 이야기하고 잊어버렸는데 뭐가 딱 꽂히면 그거 다 녹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어느 순간이 되면 자동으로 튀어나와. 당신이 언제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 우와 놀라운 지혜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진짜. 그러나 나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 하나를 여러분에게 조금 말하고 싶다면요, 나는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나만큼 과거에 아픈 고통과 상처가 큰 사람도 드물 거예요. 나는 내 간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단 하루도 내가 편안하게 내가 우리 집에서 보낸 적이 어렸을 때 거의 기억이 없어요. 내가 집을 떠난 이후에까지 20년가량. 내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크게 설교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만 나는 과거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 앞에서요 난 한 번도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야 이번에는 뭐 양희영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유재성하고 그 다음에 장부환이 해보라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막 가슴이 덜렁거려가지고요. 그래갖고 내가 막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논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많은 상처와 원한과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나가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동안에 나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비참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비참함이 영광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걸 배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는 과거에 나의 아픔, 고통, 절망, 슬픔,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부족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과거에 거기에 매여서 인생이 절름발이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의 모든 고통과 비극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창성함 혹은 두 배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번역하면 창성 두 배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부여했습니다. 뭘 보여줘요? 요셉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동시에 현재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라는 그걸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배의 그런 상처와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재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 설교. 맨날 교회에서 설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42편에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다루는 것이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책망하고 설교하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배울 줄 알아야 돼. 맨날 설교만 듣고 판단하고 설교는 은혜스러웠냐 은혜스러우지 않아, 길었냐 짧았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책망해야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잖아. 왜? 우리가 낭망하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얼굴이 인상이 써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굴이 확 펴져요. 그래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몇 가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할 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그도 인간이었는데 왜 상처가 아니었겠어요?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재해석하게 될 때에 전혀 그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뭐죠?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가 그런 상처를 받고 자기가 그런 비참하게 처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면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요셉 앞에 와서 다 서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내가 바로 형님과 형제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22,000V 전기에 충격당한 것보다 더 충격을 당한 거예요. 왜?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요셉이 당시의 패권 국가의 2인자가 돼가지고 그 앞에 자기들이 섰을 때 실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두려워 떨고 한탄했더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아직 언어를 안 썼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를 안 썼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말로 이제 처음에는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쪼짝쪼짝만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왜 요셉을 팔았을까 한탄하고 이제 우린 죽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할 단어가 뭐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이 판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먼저 보내서 나로 준비케 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절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랐고 자기의 고난과 비통함을 해석하는 해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상처가 없다, 아픔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나도 상처받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상처 여러분 줘서 상처 받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지금 그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조금만 하면 조금만 상처받았다. 난 상처를 지금 전혀 부정해버리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상처 그거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재해석해내고 삶의 의미를 좀 새롭게 부여할 줄 알아야지 말이에요. 과거에 가난, 못 배운 거, 공부 못한 거, 상처 뭐 누구한테 받고 좀 과거에 매여가지고. 요셉이 어떻겠어요?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왜?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난 다 잊어버립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2배로 축복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2배로 축복, 실제 그렇게 됐잖아. 왜?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12지파에 다 한 지파밖에 못 들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는 2지파로 차지하게 되잖아요. 자기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 안 할 건데 집에 가서 읽어봐요. 내가 그거 올려놓을 거니까. 2배로 자기 말 한 대로 된다. 말 한 대로. 저 자기를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을 확보하게 하실 때 여러분, 교만하면 바로 망합니다. 요셉처럼 여전히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겸손과 충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